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시날 땅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수메르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곳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술로 도시를 건설하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는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탑을 건설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높은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높은 탑과 큰 도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흩어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진 욕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즉 지도자가 가진 욕망이고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할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웠던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도시를 건설하며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힘으로 정복하며 빼앗으며 영토를 확장하던 야망을 가진 지도자 니므롯은 하나님 나라마저도 나의 왕국으로 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국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 히틀러라는 지도자의 욕망에 속아서 그가 말하는 전쟁에 참여했고 유대인 학살에도 동참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현대의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만 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 지도자를 잘 만나야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탑과 큰 건물을 지어서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그 명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 야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내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조차도 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와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큰 탑을 쌓고 큰 교회를 지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나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다른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구속합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큰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야망을 가진 교회 지도자, 욕심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사람들이 하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모여든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지 못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말에 순종하는 종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믿은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를 자신들의 목자로 여기면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말을 분별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지어야 성공한 종교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건물의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성공한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은 큰 건물과 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는 상관없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니무롯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큰 건물, 많은 숫자, 많은 헌금에 집착하고 있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을 믿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금을 요구하면서까지 큰 건물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높고 화려한 탑을 만들고 고가의 영상 음향 장비들을 구비하여 예배라는 명목으로 콘서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큰 건물을 지어야만 고가의 영상 음향 장비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일까요? 신할 땅에 자기 왕국을 세웠던 니므롯과 같이 자기의 능력과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마저 나의 나라로 나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야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야망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끌려다니며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큰 도시와 높은 탑을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러한 성공과 번영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큰 건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화려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며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러한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입니다. 기복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큰 건물과 높은 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큰 건물과 높은 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오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자신들의 나라와 왕국을 건설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들의 계획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가 왕국이 건설되는 일을 막으셨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축하는 큰 도시와 높은 탑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아 내 나라, 내 왕국,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지도자의 욕심과 야망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셔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의 어리석은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어긋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시며 우리를 흩으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내 나라, 내 사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내 나라 세울 수 없는 것이, 내 왕국 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셔서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며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 만들고 내 명성을 알리려고 할 때마다,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허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야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욕, 우리의 권력욕,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